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드려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신앙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본질. 사실 설교 자체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결국 뭐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방인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환상을 보고 가잖아요. 고넬료도 물론 환상을 받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 전하려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처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이 설교, 전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뭐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게 이 교회나 성도들의 공동체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들이 모인 게 공동체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만드셨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몰리심을 쫓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 율법을 완성의 길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유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전체죠. 그죠? 이 세상 더 넓혀보면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주 대신, 주인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그죠?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이미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 교회로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지금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의 첫 고백이 만유의 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또 성도라면,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진짜 증인들의 이 사도의 설교와 맞닿아 있다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택한 자들에게만 임했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설명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연결될 때 먼저 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고백과 삶의 자세와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은, 진짜 성도들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든지 목사든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밑바탕, 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보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었죠. 맞습니까? 복종이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성전으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들이든, 어떤 기독교 공동체든 다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첫 고백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인생 고백들도 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지금 우리의 성도들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든 뭐 교회 안에서 누구든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질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나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했던 전통이나 교리, 그 신념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어떤 허울만 가지고 그대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힘과 권력과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 가치들을 추구한다면 그건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 땅 십자가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요만큼도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가치 추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예 그것과는 동떨어졌죠. 그쵸? 오히려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정말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묶여있는 자들, 막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막 가르치고 율법을 장려하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그 행동이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뭐 왕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자꾸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거울이 되어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영광이었음을 폭로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그 욕심과 죄악성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고 그 대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들을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왕의 계보도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시대로 전락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우리의 관심은 그쪽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과 어떤 행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프레임을 그대로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이 원하는 신념과 이념을 쫓아 이용하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뉴스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사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다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죠? 세상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그걸 지배해서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기독교의, 특히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절대로 어떤 학습한다고,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실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폭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어져 나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선지자를 통해요?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해 간다고 하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한 그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신이 지키면서, 그리고 너네가 지키지 못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여서, 그분의 옷으로 덮여져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서. 절대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내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아숭배자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여전히 모르지만, 베드로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환상을 봐도 모르고, 아나니아도 모르고 다 몰랐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죄를 폭로당하면서 막 회개를 하기도 하고 막 한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죄를 양산하는 기계뿐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망이 있구나를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저는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에 너무 막 전율이 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뭐 낮은 대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다 품어주고 이렇게 화평으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저와의 화평이에요.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된 거예요. 다 잘하자, 뭐 서로 사랑하자, 무슨 위로해 주자 이런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특히 뭐 아이들이든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무슨 집회 부흥회 할 때 아이들한테 막 회개시킨답시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막 엄마 돈 훔쳤지? 거짓말했지? 엄마 마음 아프게 했지? 애들이 막 울어요. 다 회개해야 돼! 막 울고 막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없어도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그냥 이 한 구절이죠. 이 성경 제 설교보다 이 구절이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뭡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전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저는 그래서 모든 이 설교, 특히 설교겠죠? 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물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가 막 위로해주고 뭐 힐링하고 뭐 서로 하나 되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아무리 찬양하고 울고 어쩌고저쩌고 회개하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정에 동해서 얼마든지 콘서트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그 국회 거기서 하는 콘서트에 갔어요. 어떻게 아내가 뭘 신청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근데 그 마지막 게스트가 싸이였습니다. 싸이. 여러분 저 목사예요. 개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근데 싸이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사람 다 일어나요. 저도 그냥 자동으로 기립이 돼요.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노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 여기가 막 주체가 안 돼요. 막 심장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미 막 손 들고 막 주여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엄청 힐링이 되고.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정말 은혜입니까? 그냥 우리의 이 세상의 기쁨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웅장한 어떤 프로그램과 무슨 세션과 음악과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기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임한 적이 없었는데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니까. 정말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싸이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자들이 교회고 성도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도 결국 그 설교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야, 이 무슨 문제가 잘 안 되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의는 의로움에, 우리가 사는 의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에 의해요.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졌다고 했잖아요. 대속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의예요. 화평. 오늘 본문에는 화평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겠죠. 믿음이 더해지는 삶을 인도하겠죠. 누가? 우리가?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셔야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리보다 잘하는, 우리나 더 믿음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옥 아닙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 택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 성령이 계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게 학습되고 뭐 교육되고 우리가 계속 교회 다녀서 배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을 성령이 이끄심으로 그 일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 한 줄이니까 심플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전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배우겠지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실 테니, 드러내실 테니까. 나의 백성, 나의 교회, 내 성전, 내 자녀.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혹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과정을 겪게 되고 겪어왔고 겪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잘남,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죄악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 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 제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기쁨을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의 나라로 살게 되는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더욱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신앙이 현실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소망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이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인 우리의 만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증거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